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수요 말씀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또 앞뒤로 계신 우리 지체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의 양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냥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 말씀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다윗의 회고록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기를 일평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고 또 그리고 자신은 그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목자로 모시고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따라가는 양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또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실제 행동의 양식과 열매 가운데에서도 그 고백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죠. 광야라고 하는 땅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농경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뭘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어떤 풀 한 포기 하나,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풀 한 포기 하나, 배추 한 입, 뭐 이런 거 하나 재배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마른 광야였는데도 불구하고 샘물을 내시며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오늘 시편 23편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걸맞도록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도 그들을 인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까지도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6개월만 입어도 여기 그 소매가 막 노래지고, 이게 빨아도 잘 빨아지지 않을 정도로 노래지고 막, 그래서 색이 바래고, 그래서 이게 좀 입기 힘들어질 정도로 되어지고, 또 양말 같은 경우도 뭐 오래 신다 보면은 이렇게 금방 헤어져서 구멍이 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오늘날의 의료 기술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의료기가 아니라 옷의 어떤 그런 하는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랍죠. 주님이 정말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고 입을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와 같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과 그 내용들을 반드시 실제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한 문장도 또 한 음절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와 같지 못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의 믿음과 삶 또한도 문자 그대로를 실제로 믿는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흔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100이라면, 주님이 주신 약속이 100이라면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도 100이어야지, 약속은 100인데 그 약속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75라든지 50이라든지 뭐 99라든지 이러면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23편, 이 다윗의 회고록, 대표적인 이 시는, 고백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을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완전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저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유일무이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또 무소부재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또 역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의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면, 또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자기가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슬로건처럼 외치는 것이, 하나님이면 전부 다 충분하다, 이런 표어처럼, 마치 절기가 되어지면 어떤 절기 때마다 이제 여기 우리 그 슬로건처럼 여기 표어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런 표어처럼 문자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시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꺼내어서 마치 그때 유행인 것처럼 그 슬로건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관념도 아니었고 슬로건도 아니었고 정신통일해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그런 관념 같은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의 시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자기 삶을 완전히 통과해버린, 자신의 삶을 관통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이 다윗은 어떠한 자였는가 하니, 그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빈 들에서 양을 치던 16살 소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유소년기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형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또 아버지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까마득히 잊혀질 만큼 내놓은 자식 같은 이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 이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죠.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음 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을 때에 거기가 바로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이었습니다.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너의 자녀 중에 한 명을 내가 오늘 기름 부을 거다라고 했을 때 너희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라 했는데 이 이새 이 아버지가 다윗을 빼놓고 다른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이제 그 상견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자를 선택하신 자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그 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너의 자녀가 여기가 전부냐? 근데 이 아비가 얼마나 다윗을 챙기지 않았는지 다윗을 쏙 빼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채는 거예요. 자녀 한 명이 빠졌다라는 것을 줄 세워놨는데도. 결국에는 끝내 다윗이 헐레벌떡 들어와서 그 이제 끝에 머리에 서게 된 것을 보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냥 냅다 어떤 브리핑이나 내가 지금 너한테 행하는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도 하지 않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 10몇 세밖에 되지 않은 그 청소년이었던 그 다윗 어린 아이에게, 목동이었던 어린 아이에게 그냥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반항기 어린 시절에 굉장히 당황했겠습니까? 이상한 할아버지가 오더니 갑자기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 그러니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은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되어져서 사울 왕한테 쫓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름을 붓는데도 왕이 되어라 하고 부었는데 왕한테 맞아 죽어라 이러면서 붓는 기름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아니 이걸 무슨 수로 내가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괴로워했던 것. 10년 넘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는 동안 이 다윗 주변에 누가 남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혹했을지도 모르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야 진짜 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로부터 택함 받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래서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음 받은 그게 바로 내 동생이라니. 처음엔 그렇게 혹했을지 모르지만 1년, 2년, 10년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왕의 권세와 왕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온 나라의 군대가 그를 찾아다니면서 수색하고 다니니 그의 곁에 남아서 그를 숨겨주거나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부모도 다윗을 버렸고요, 친구 하나 그 곁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일생은 왕으로서의 화려함보다는 그가 겪게 되어지는 그 일생의 어려움, 그 어려움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일생이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또 격렬한 이 세상의 현장 한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이 다윗보다 치열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매일 죽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온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이 최두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제가 도망 다녀야 된다고 한다면 몇 시간 만에 잡히게 될까요? 얼마 못 가겠죠? 제가 잘 도망갈 것 같은가요? 좀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게 생겼나요? 아마 뭐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근데 이 당시에 왕의 권세를 빌려서 작정하고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다윗 한 사람에만 꽂혀서 사울이 그를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매일 죽음을 목전에 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모든 환난 가운데에 자기의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생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내가 행해야 되는 태도는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뿐이다. 다윗은 오직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또 믿음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면 충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또한 다윗이라는 자기 존재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다는 것이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과 또 나의 스펙과 또 나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그것들을 표현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존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따를 때에만 비로소 그가 부족함이 없는 그 길에 놓일 수 있다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은요, 다른 짐승하고 달라서 스스로 양식과 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양은.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결국에는 헤매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무능력한 동물이 바로 이 양의 생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능력한 양 같은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목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목자가 지키는 그 테두리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다 보장해 놓으신 그 일을, 주님께서 다 보증서 주시고 보장해 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만 그 신앙생활이 넘어지고 머뭇머뭇거리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십니까? 대부분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근본 이유가 대부분 두려움에서 시작되어지더라고요. 나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아우, 나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다가 이거 완전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서 대부분 시작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또 때마다 걸어갈 힘을 주시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또 혼자 못하면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평생에 아무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조차도 그를 배신했고요, 심지어 자기 혈육이었던 아들마저도 이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사울에게 죽음에 내몰려 쫓겨다니면서 광야 귀퉁이라도 자기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과 지경에 이르게 되어져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했었고, 단 하루도 내일에 대한 미래를 그린다? 다윗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일을 보장받고 산 날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그는 그와 같은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순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메마른 광야를 여기저기로 피해 다니면서 줄이고 목마를 때에도 그는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나는 결코 목마르지 않다. 다윗은 이런 혹독한 과정을 지났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 다윗이 괴롭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떠나가고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피해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어 다른 이방 땅에서 체류하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아직도 그 살기등등한 사울이 자기를 표적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다윗보다 더 죽을 것 같이 외로운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윗만큼 죽을까 봐 두려움이 엄습하는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 싶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지내야 하는 경험을 해본 자가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이 순간에 이 육신의 평안함을 좀 더 유지하고 싶다. 내일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염려와 근심이 그에게 왜 없었겠어요?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실제였고 두려움도 목마름도 사실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한 실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에게 더 큰 위로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목마르고 지친 그 순간에도 뒤로 물러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며 동일하게 말씀하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올바르다, 공의롭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내가 편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꾸만 오해하는 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왜 내가 편하지가 않아? 왜 난 불편해져야 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가 편해하는 길로 갈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힘이 더 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른 길, 의로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그 길이 좁아 보입니다. 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안 따라가면 무지하고 무능력한 양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는 것이죠. 결국 길을 헤매이다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편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내 그 갈증을 채워보려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고 푸른 풀밭을 찾아 헤매이다가 결국엔 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양처럼 그 무능력함 때문에 결국에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갈증 때문에 세상에서 허덕이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질문이 계속 생겨요. 왜 굳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주님 능력 많으시니까 왜 그렇게 자꾸 험한 길을 안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좀 쉽게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우리를 그렇게 좀 험하고 아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걸까? 그러실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다 편하게 그래, 야 튕겨져 나가는 사람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같이 편하게 서로 윈윈하면서 가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해서도 바른 길 인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 주님 자꾸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의 광야를 지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 나온 한 인문학 강의를 보다가 한 젊은, 아마 제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이 인문학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 그것에 대해 자기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는 모든 것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해외여행 어땠어? 물어보기도 전에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이제 인스타그램, 뭐 SNS에 뭐 이렇게 해외여행에서 호캉스 하는 막 수영장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사진들 이렇게 올라오고 비싼 호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제 대학생 친구들에게 갔다 오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알바를 쎄빠지게 해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게 아깝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들이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경험이죠.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명목상 이제 아마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게 쇼부를 치는 그런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내가 경험이 없다고. 나는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딱 끊어달라 이거죠. 이렇게 뭐 쇼부를 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경험이라는 게, 그 경험이란 단어가 그 인문학 강사가 보기엔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소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가 얻은 경험이라는 것은 무언가 지불하고 소비를, 그러니까 화폐를 지불하면서 얻은 경험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돈을 외국의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즐기며 쓴 것이 어떻게 경험이 될 수 있냐. 원래부터 재미와 흥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결코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경험이 될 수 없다. 소비의 역사가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극복의 역사가 경험이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려움과 뭐 힘든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배낭여행을 가서 노숙을 하며 얻었던 그 값진 깨달음,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그 강사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소비의 역사를 통해 그 경험치를 취득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인류는 극복의 역사를 통해 경험 삼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어디 가서 돈 쓴 게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강사의 말에 조금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어디 가서 돈 쓴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주는 게 아니구나. 인류는 그렇지, 고난을 역경을 디뎌가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경험을 쌓았던 것이 훨씬 더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지. 주님은 우리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보시면서 주님이 좋아하십니까? 아니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거기에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수억, 수만, 얼마를 지불하더라도 그 경건이라는 것을 사겠어요. 근데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 그리고 힘든 훈련을 통해 체득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퉁쳐서 얻어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끄시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전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만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팡이라는 표현은 미시에네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양떼를 이렇게 쭉 목동에 이끌다 보면 그 개 중에 말 안 듣는 양떼가 자꾸 이렇게 딴 길로 새려고 하는 양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애완견으로 따지면 목줄 같은 거죠. 자꾸 절로 가려고 그러면 일로 와 일로 와 하면서 이렇게 끌어가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일렬로 쭉 해서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에 얘가 자꾸 이쪽으로 셀라 그러면 툭툭 쳐가지고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원래 궤도로 갖다 놓고, 여기서 또 이 양이 또 튀어나가려고 그러면 툭툭툭 치면서 거기 아니야. 이게 바로 역할을 하는 게 이 지팡이 미시에네트라는 이 단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허접하지만 또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나 왕왕 많이 생기죠. 근데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팡이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그리고 이 막대기로 표현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쉐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막대기는 지팡이하고 용도가 달라요.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목자가 이 짐승을 물리칠 때 사용되어지는 몽둥이 같은 개념이에요. 무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대적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 우리가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을 걸고 대적들을 물리치심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땠습니까? 존재적 죄인으로 잠깐 주님을 따르려는 노력을 하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고 엄한 길로 세려고 할 때 주님은 지팡이를 통해 우리를 안위하시며 다시 제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이 대적들의 모든 도전 앞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막대기로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를 성경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길이 없는 땅, 사막과 웅덩이가 있는 땅, 건조한 땅, 메마른 땅. 그러니까 땅이라고 해서 그냥 땅이 아니고 사람이 지낼 수 없고 지나가는 것조차도 불편한, 그리고 불가능한 그런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절대적인 권세인 이 사탄의 횡포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와도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웅덩이가 함정이 여기저기 다 존재합니다. 양식도 없어요. 물도 얻을 수 없어요.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그 노정을 가는 동안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성도님들을 안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걸음을 안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원수에게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건드릴 수 없고 원수가 아주 질투할 정도로 이 사람은, 얘는, 이 양은 내가 함께하는 자야, 이것을 원수에게 대놓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이 말씀과 같아요. 원수들이 더 잘 알아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원수들이 더 잘 알고 세상이 더 잘 압니다. 우리끼리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네, 이거 아무 소용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 우리를
바보같이 취급하고 또 미련하게 여길지라도 주님은 그들 앞에서 그래도 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라는 것을 증거를 내보이신다는 것이죠.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역사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예언처럼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예 반역하는 이방 백성들이 세상에 유다 사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우리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달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믿지 않는 자가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나를 그 하나님께로 좀 인도해 달라. 근데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우리를 좀 인도해 달라 라며 사정하는, 우리가 교회 한번 나와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지금 참 힘든 세상인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로 나를 인도해달라, 이런 날이,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는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보게 될 것이고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런 것이죠. 한 인생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명백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표징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고난을 겪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돌아갈 수 없고 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각한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만약에 나를 찾아온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찾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성도님들과 상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이 세상이 보게 되어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또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다시 한 번 더 묵상하다가 이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실까? 분명히 이 양놈들이 얌전히 따라간 게 아닐 텐데, 목자 속썩이고 여기저기로 막 사방으로 튀고 막 가자고 해도 안 갈 거고 건너자고 해도 안 건널 거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토록 나에게 잘 대해 주시는 걸까? 목자의 말도 지질이 안 듣고 지 갈 길만 가려 할 거고 방금 한 얘기 또 까먹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목자한테 솔직히 말해서 양이라는 게 집만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걸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양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따르는 그 목자가 선한 거예요.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녕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와 같이 여긴다면, 그분이 정말 그렇게 선한 분이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분이시라면 저는 그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 와, 그분 따라가고 싶다. 나 그분 옆에 있고 싶다.
평생 소원이 될 거예요. 꿈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제발 좀 되길 바라는 마음속에 우리의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더라고요. 그가 가는 곳이면요, 어디든 상관없겠더라고요.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건너자면 건너고, 달리자 하면 달리고, 그러고 싶겠더라고요. 그분 옆에 있고 싶어서. 그 고대 시대의 전쟁은 대부분 그렇게 전쟁이 치러졌대요. 제일 직급 높은 지휘관이 앞에 나와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 군대가 와 함성을 지으면서 그 전장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죠. 그 명령에 따라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돌격 앞으로 했던 그 장수는 어디에 있냐면, 그 지휘관은 어디 있냐면 앞장서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군대 먼저 보내고 가장 뒤에서 지휘만 했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도 이스라엘 군대만 달랐대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었던 이 다윗 때부터 달라진 것인데, 이 다윗은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최전선에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고 군대의 전의를 가장 최고조 사기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성도님들이 병사라면 이 두 지휘관 중에 어느 지휘관을 섬기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하고 앞으로 가! 출동! 이렇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몸살이고 있는 지휘관이 있고, 나를 따르라 하며 몸소 앞서 용감하게 달려가는 이 장수가 있다면, 물어보나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하들을 화살바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적군의 화살바지로 앞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을 따르는 것이, 저 사람이라면 내 목숨 걸 수 있겠다, 저 사람이라면 따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적진으로 주저함없이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이미 승리한 이 싸움에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잃어보려 하는 내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상황과 환경에 그의 행보가 매이지 않고요, 먼저 솔선수범하여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며 바른 길, 내가 편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바른 길,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생생한 믿음의 여정이자,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여정인 거예요. 이 완전한 동행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나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시편 기자의 마지막,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인 것이죠. 6절 마지막 그 말미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분이라면,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함께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가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함께 붙들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